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참으로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절을 읽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 착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구절 속에 정말로 녹여져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말로 그냥 끄적여 놓은 것인데 그래도 자꾸 기억이 납니다. 만남이라는 것이죠. 만남. 어떤 사람의 만남은 마치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풍겨나는 것이죠. 멀리 피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만남만입니다. 어떤 만남은 꽃향기 같은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향기를 맡으면 맡을수록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꽃향기에 만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들어지고 본래의 모습이 싹 없어지면서 그 향기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나의 반려자가 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동안 사랑해도 내 삶에 후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있었던 그 향기는 어느새 벌써 변해지고 썩은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내 코를 찌르고 있을 때 가슴을 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신한 아빠대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사건들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손수건 같을까 그랬더니 손수건의 용도가 닦아주는 것입니다.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내가 인정해요. 정말로 열정을 다하셨군요. 때론 힘들어하는 그 부분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갖다가 닦아주는 그러한 만남, 참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너무나 생각할 때도 귀하고 복된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 아닙니다. 시골도 아주 깡촌 같은, 그리고 바닷가 어부 출신입니다. 원래부터 소망이 그냥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어부로서, 심지어는 가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거친 바다에 나가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라도 물고기를 잡는 것,
그 물고기를 상자에다 싣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것을 음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돈으로 바꿔서 그것이 내 작은 상자에 쌓이고 쌓이면 인생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그의 성품을 보면 열정적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너무 경솔하지 않았을까요? 덤벙덤벙 대다가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타고난 성품인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리고 인생은 끝나버리면 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역사 속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어부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부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평생 동안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끝. 그러면 괜찮은데, 성경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본문을 정하겠지만,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어질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얘기는 그냥 흘려들을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정말 귀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났냐고 하면은 베드로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럴 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동창을 만났을 때도 아주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무엇인가 남이 보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삐까번쩍한 차,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쫙 내리면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너무나 초라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해요. 그는 고기 잡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장모님까지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이 제대로 벌지를 못합니다. 가장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구들이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은 없지만 내일 한번 또 보자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한마디로 쪽팔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에서 변화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판자떼기에 시신을 갖다가 둘둘 말아서, 그리고 그 성을 빠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과부의 만남.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알죠?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거지촌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게 가난합니다. 부모도 안 계십니다. 그냥 세 아들 둘,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 집에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부를 사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오십시오.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버선발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자기의 하는 일을 만사채 쳐놓고 달려오면 얼마나 좋겠어. 나 지금 바빠요.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장사가 되어진 그 무덤에 가셨어요. 그때 비로소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죽어있던 나사로, 그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되어졌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패한 가정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질병을 당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무개를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를 모르세요? 그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제 사촌입니다. 저의 사돈의 팔촌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성공한 사람. 친구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질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친구랑 더 가까이 가서 만나기를 원하지.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원해요. 잘 되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도 때로는 굴욕감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그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한번 나에게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잘된 사람,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부자를 보고, 그리고 상류사회의 왕을 보고 귀한 자들,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실패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가셔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건강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치유의 광선을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분당이 되어지고 너무 멀어질 때에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쓰고 애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 갈등이 봉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사람 보면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어떤 사람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회복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장담하건대 그 사업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정말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나이를 받아 능력을 받아 은사를 받아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해. 그 사람이 성공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만나시면 그분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기할 것 같지 못하는 기업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답답한가요? 당장 내일, 그 내일을 모르는 날, 그리고 내일을 보면 불행하리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소망의 주님,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그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온 밤을 일하느라고 밤을 다 샜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온 밤을 다 새면서 자지 못하고 종일 일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고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치고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물을 갖다가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질하고 있는 그 빈 배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까이 오시더니 권위를 가지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좀 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피곤해요. 그물도 다 지쳤어요. 이제는 정리하고 나 혼자만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요, 같은 배에 타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의 눈빛을 보면 그들은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빈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믿는 것일까요? 교회당은 어떻게 기쁨으로 다닐 수 있나요? 그것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세요? 저 엄목사입니다. 목사님 들어오시죠.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문 열어주면서 저를 맞이할 때 그게 영접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빈배로 모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 혹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가까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빈배지만 들어오십시오.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모셔드렸더니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해변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와 그 일행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자꾸 용솟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보 교회당 좀 갑시다, 여러분 왜 자꾸 그러는 줄 아세요? 혹시 교회당에 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믿음이 찬송가 많이 부르고 앞에 나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손들고 찬양하면 저는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와서 이 의자 저 의자 쓸고 닦고 훔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믿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는 뭐예요? 그것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지금 둘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완전히 주장할 때에 그때부터 그에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아니에요. 고기 잡아야 되는데 내일은 반드시 고기 잡을 거야. 안 잡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은 신념이라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야. 베드로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왔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등산 가야 되고, 나 바둑 둬야 되고, 나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니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십시오. 그건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야 한두 시간 견디면 되지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한 도화지 가운데 그대로 옮겨지고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베드로, 아직도 돈, 물고기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라. 아이 참, 하실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랍비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말, 좋은 것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다에 대해서 뭘 압니까? 목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뭘 압니까? 목사님이 나의 형편에 대해서 뭘 압니까? 내가 지금 내일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고기는 밤에 잡히지 낮에 잡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제가 알기로 목수시잖아요. 목수인 예수님이 어버이날을 아십니까? 나는 어느 바다에 가면 그쪽에 어떤 물고기가 어느 만큼 있는지도 이젠 알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낮에 베드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듣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하실 때 실질적인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핑계대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어떤 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예수님 나 몰라요.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믿음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합니다. 성경책 읽을 바에 그 연속극 드라마가 그 다음 부분이, 아니 그건 그냥 오락이야, 내가 심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안 보면 이상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봐달라고 외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압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살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자기 부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슬쩍했는데 굉장히 좋은 여자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꿈꿔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니 이제 내 아내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잠언에 나오는 마치 거미한테로 가는 벌레와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옛날 노노맹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과를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말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고기 안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나쁜 말은 안 하는 사람, 안 믿으면 좀 안타깝지만 믿으면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가니까 수요일날도 나오시라고 하는데 정신이 있으세요? 목사님, 주일날 오전만 나와도 오후는 내가 너무 바빠요.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입장 한번 대보시라고요. 주님이 내 입장이 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그분이 바로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장 밑바닥, 나의 쓴뿌리, 아니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까지 그분은 모르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입술로 정말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봤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밤이 맞도록 일을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서 베드로의 일생의 일대에 있어서 정말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정말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전에보다 더 커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이제는 죽게 되어졌는데 세상에 있는 의사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그 병의 근원조차 완전히 없는 것으로 치유되어질 때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 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했더니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을 살아보고 느끼는 결론은 다시 이 사람 만나면 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순간에 그의 얼굴부터 그의 입술과 그의 모든 삶의 확 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당한 그 체험은 바로 그런 체험입니다. 아니 저가 누구시길래,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같으면 너무 좋은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5대5를 투자할 테니 그러니 한번 내가 그물을 내릴 때마다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얘기들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죠.
중요한 것은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랐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 자체가 확 변합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그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대상이 확 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4대 성인 좋은 사람, 믿으면 참 좋은 사람,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에는 선생님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디다스칼로스였어요. 이제는 보니까 주여. 주여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주인이시여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나는 종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왕이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여 그럴 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영안이 싹 열리면서 보니까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그는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씀 드리려고 그럴 때 자기는 무리 가운데 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 형편이 괜찮은 사람, 너무너무 한심한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지 베드로가 하는 일은 그날도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의 입술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교회당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하면, 주님,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근데 주님,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배는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는 여전히 신앙의 캐리어는 쌓이는데 변화는 안 나타납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교회 습관 따라 다니고 무엇인가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공덕을 쌓았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힘들어요. 종교생활은 어려워요. 나와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정말 짜증나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일 하게 생겼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한순간에도 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찔리기만 하면 난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 마음도 있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남이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 여기만 교회야?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칩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시작이 잘못되어졌어요. 시작이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광교로 이렇게 갔을 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정말 운동을 한번 해야지 그랬는데, 그 옆자리에 세 분의 할머니가 한 80, 70 중반에 있는 할머니 같아요. 두 분은, 한 분은 권사 같기도 하고 한 분은 집사님 같기도 한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친구를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아주머니께서, 그 할머니 같은 아주머니께서, 나는 교회 안 가! 난 지옥 갈 거야! 난 지옥이 더 좋아! 그 말이 제 귀에 확 들었어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 제가 좀 불편해합니다. 차라리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날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갔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분이 전혀 알지를 못하면서 난 지옥 갈 거야 다 들리게 크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얼마 있지 않아 지옥 갈 그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촛불에 손만 대도 뜨끔하는데 그것에 1000배, 10,000배 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제가 복음을 선포를 쭉 하니까 마지막에, 아이고 교회 믿지? 나는 부처님을 모셨어. 나는 사람만 착 보면 벌써 착착착착착 알아가지고 틀린 적이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 거짓말을 입에서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교회 믿죠? 양옆에 있는 분들이 구원군이 나타난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저 교회 안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이 고백이 있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무릎에다가 자기가 가까이 나가서 얼굴을 묻는 것처럼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 걸려서 그렇지, 걸렸으면 우리도 꼼짝 못하고 죄인이었어요. 아니, 안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같은 고백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맨 처음부터 이분이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눈물로 고백했던 그 눈물의 고백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뚱말뚱 좋으신 분이시지,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좋고. 여러분, 그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일어나는데, 회심은 일어나는데 기심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물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 이것을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당대에 있었고 바울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계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예수님이 계실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도 바울의 담에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팅구러치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 짐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병의 짐을 가지고 있나요?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문제도, 가난의 짐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길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짐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왔다가 정말 이 자리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